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할 텐데 어느 분이 오셨나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마다 요때로 다시 돌아가면 여긴 좀 되돌리고 싶어. 실패의 자리가 그랬을 거고 오판하게 되는 자리가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그 순간 내가 너무 미숙하거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조금 돌이키면 내가 지금은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잊은 듯 하지만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그 지난 날에 되돌리고픈 그 순간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 갑니다만 쉽사리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바울 사도의 선포와 또 고백, 오늘 그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은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 괴롭힘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길래요? 내 몸에 패어진,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상처,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이토록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의 수치스러운 흉터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수치스러운 흉터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야 합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흉터, 감추고 싶은 흉터, 이것을요 은혜로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는 다소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따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당당했고 어디 가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이런 사역의 말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면 거기에는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감추고 싶었을 만한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니, 지금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굳이 이 디모데가 잘 알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을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의 고백까지 그 디모데가 다 고스란히 듣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이 지난날에 가졌던 상처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덮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끝없이 참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본보기가 자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봐라,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거룩한 신뢰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상처투성의 인생이었고 내가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잊고 싶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그 상처가 오늘 나를 짓누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내가 고통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수함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내 상처 위에 예수님의 상처가 덧입혀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 한 번도 안 받으십니까? 나는 상처하고는 너무 나는 한 번도 상처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어,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상처는 준 적 없어, 받기만 했어,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더 기대했던 사람의 한마디, 이것 하나하나가요 내게 상처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계속해서 짓누르게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 위에 예수님의 은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가 임할 때에 그 문제가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조선에는 백자, 요거가 전부예요. 조선은 백자다, 고려는요 청자,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의요 전통 공예 기법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자, 이 그릇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릇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깨진 것 같죠? 깨진 거 붙인 것 같잖아요. 자, 근데 그게 맞아요. 자, 깨진 것을요 버리지 않고 저걸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게 되면 깨진 도자기에 갈라진 틈에 지금 저기 밝은 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저거 뭐 발랐을까요? 순간 접착제일까요? 아니요. 저것을요 금으로
그 순금으로 메워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기법이 킨츠키 기법이라고 그래요. 킨츠키 기법, 이 기법을 통해서 깨진 도자기가 저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전에 깨지기 전에 도자기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도 비싼 값에 팔려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매끄러운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깨진 그 틈을 따라서 흐르는 이 금빛 황금선이 결국에는 하나뿐인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런 고백이 킨츠키 이 기법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진 도자기 같아요.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삶이 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뭐 다양한 여러 일들 때문에 내 삶은 점점 깨진 항아리처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접붙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깨진 도자기가 아니라 킨츠키 이 전통 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도 새롭게 회복해 간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엎드리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깨진 이 도자기가요, 이런 갈라진 문양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흉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게 자랑스러운 문양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나를 맡기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내 몸에 새겨졌대요. 내 깨진 도자기 같은 거기에 황금 문양이 새겨졌는데, 오늘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상처로 접붙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상처 있는 내 삶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덧입혀졌다는 것, 이걸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자 다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그 할례의 징표를 보게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보다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 내 몸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보여지는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그 상처가 내 안에 새겨져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내 마음에 조그만 위안이라도 있어야 되겠지 하고서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어디를 갈까? 그리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체험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흔적은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새겨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담에색 체험 아닙니까? 저는요, 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이 바울은 진짜 열정의 사람이구나. 야, 했다 하면 아주 그냥 꼭지를 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당연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공문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잔멸했다고 말합니다. 이 잔멸은요, 마티오 군인이 이제 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로 뻥 차면서 들어가서 수색해 가면서 누구 있나 이렇게 찾는 이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수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잔멸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의 뭐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내가 저 사람들 잡아올 거야. 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는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달려갔던 그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멈추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비방자로, 나는 폭행자로, 나는 박해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만나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이 상처를 내가 예수의 상처로 그것을 내가 붙여서 내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어떻습니까? 그 상처, 내가 가진 상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처, 주님의 상처로 덧입혀지게 되면서 결국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메섹 체험을 경험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또 주님께서 내 삶에 만나주시기를 늘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체험은 디베라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베라 체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그 얘기하는데 베드로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베드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닭 울기 전에 3번 너 부인할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엔 그날 새벽 닭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한 만큼이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호언장담한 만큼이나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패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부인을 하다니. 내가 함께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 믿어주셨는데, 내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 나로 바다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라 그렇게 하면서 무리를 걷게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인데 내가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다니, 심지어 내가 오늘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이렇다니. 그래서 결국 그는 디베랴 호숫가로 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그냥 고기나 낚아야지. 디베랴 호숫가에 간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서 말씀하면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위에 덮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는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우리가 자신 있고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못해요. 우리는 늘 주저앉게 돼. 그런데요, 희망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상처 위에 예수님의 상처가 덧입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새겨지게 된 흔적을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조금씩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정말 엄청난 사고를 하나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와 팔에 사자의 깊은 그런 이빨 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이렇게 흉터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이렇게 확 와가지고 물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쪽 한 팔을 잘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이제 그런 후유증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잠시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대학생이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그 몸으로 다시 아프리카에 가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솔직한 질문이죠. 이제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 새겨진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도리어 기쁩니다. 내가 훗날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왼쪽 어깨의 상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상처가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 이 일화를 곱씹고 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내가 넘어졌다, 근데 주님 때문에 일어났다, 그게 내가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오판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덧입으면서 새롭게 일어섰다, 그게 증거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때때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사랑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처 주고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래요. 그거는 상대방이 달라져야지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상처 준 사람이 알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덧입고 그 긍휼을 덧입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시집살이 오래 해서 시금치 안 드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시금치를 드시기를 바래요. 네, 기도하시고. 또 가족에서요 남편이 연애 때랑 너무 달라졌어, 상처받으신 분,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신랑 되시니. 그럼 번쩍 일어날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오늘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가 그러고도 신자야? 가족들이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상처가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그런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렸었던 그 상처가 나를 덮고 있어. 그래서 나는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죠. 상처 준 사람 사과하게 기다리면 우린 평생이요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과거의 기억들 떨쳐내고 빨리빨리.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상처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행동이나 과거의 실패가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 더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래요. 도리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상처 위에 주님의 상처가 덧입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흔적이 덧입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가 긍휼로 덮어지게 해주세요. 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상처 준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사과 없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자유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풀어져야 행복으로 나아가고 건강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